레위기가 하나님과 레위 지파 자손과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성경 이름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제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백성들이 방자하게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도록 이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 레위 지파예요. 왜 레위 지파에게 이 임무가 맡겨졌냐면, 원래는 레위 지파가 야곱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흩어지고 그들의 모의에 하나님이 참여하지 않는 이러한 지파였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와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레위 지파가 나왔고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자기 형제, 이웃, 친구들을 칼로 치라.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자기 형제와 친구와 가족을 칼로 쳐 죽여서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되었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느니라 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서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육적인 기업,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1장부터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는데 레위기에 보면 제사부터 나와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장의 제사 규례.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과 또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저는 레위기 16장을 레위기의 가장 최고봉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 이제 이 16장,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대속죄일 규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대속죄일 규례. 여기를 읽어보면,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 레위기가 사실은 레위기의 본뜻을 정확하게 알기까지는 레위기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오다가 성경이 그래서 레위기에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 16장의 뜻을, 레위기 뜻을 알고 있다 보면 이 16장에 오면 대속죄일 규례가 있어요. 지금까지 무슨 잘못을 하면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고 뭐 이런 일이 막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옛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거 참 하나님 섬기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16장에 오면 대제사장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대신 드리고,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제를 대신 드리고, 모든 백성, 본토인이든지 거류인이든지 자기 죄를 위하여 슬퍼하며, 거기 29절에 보니까 그달 11일에, 일곱째 달 7월 10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일 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라. 그러면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레위기 읽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제물을 드리면서 하는 이 행위가.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300만 원짜리 소 한 마리면 지옥에 안 가요. 30만 원짜리 양 한 마리면 지옥에 안 가요. 3만 원짜리 비둘기 2마리면 지옥 안 가요. 3천 원어치 밀가루면 지옥에 안 가요.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들이 살인죄로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근데 300만 원 갖고 보석금 내면 사형 안 시키고 놔주겠대요. 그거 안 할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 3천 원어치 갖고 와가지고 밀가루 갖고 와가지고 하면 빼준대요. 그거 안 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나가요. 그냥 1년 내내 그렇게 죄를 지어도 1년에 딱 하루, 단 하루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런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로구나 라는 사실을 말하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그날 정결하게 하고 가가지고 대제사장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규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일생 동안 죄 중에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단번제로 드려 하나님 앞에 가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니 제가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일평생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용서하기를 작정하신 분이에요. 아예 용서를 전제로 하고 모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레위기를 잘 몰랐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거 지금 대제사장이 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죄의 담이 지성소의 문이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힘입어서 자기 죄에 대해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다 용서를 받아요.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은혜,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그렇게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서도 이거 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그렇게 대하시느냐,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따져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처럼 죄를 적발하시고 막 그거 가지고 따지시고 너 안 하면,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명절에 오늘 이번에 이 본문이 적혀져 있는데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이 말씀, 너희가 말씀을 준행하면 복을 주고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주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 하나님 섬기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핀셋대로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이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느 정도 작정하셨느냐?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만큼 용서해 주기를 원하니까 제발 좀 내게로 돌아와 다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런 못난이 같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기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 제가 잘못했으니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다시 나아가게 해주세요.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